예, 오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 반응이 세 가지 반응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애굽에 머무는 사람이 나옵니다. 애굽에 머무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취하고 내가 쓰면 뱉는 겁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네, 그런데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원래 인간이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인간을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게 애국입니다. 사람들에게 야 사단이 어디 있어? 사단이 어디 있냐고 정신 차려.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시는 줄 아십니까? 힘들면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부적을 쓰고 구슬합니다. 네, 정신병원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요, 네, 귀신을 안 보는 사람보다 귀신을 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돌았으니까이라고 표현하죠. 아닙니다. 귀신 때문에 돈 겁니다. 돌아서 귀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네, 사단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바로 애굽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만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는 그 현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도저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님이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대구에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가 늘 술을 드시고요. 네, 집에서 엄마를 폭행하고 세 남매를 폭행했답니다. 그냥 폭행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칼로 찔렀답니다. 늘. 그래서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기 싫어서 어머니가 몸소 그 칼집을 맞았대요. 그래서 큰 오빠도 맞고 작은 오빠도 맞고. 왜? 엄마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 큰 오빠가요. 너무 마냐면 네, 착했답니다.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진짜 폭군으로 변하고 진짜 짐승 잡듯이 가족들을 잡는데 어머니도 살려야 되고 아버지도 살려야 되는데 밖에서는 전혀 내색을 안 했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시면 엄마를 빨리 도망시키고 비신시키고 자기가 그 폭행과 칼집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묵묵히 공부만 했답니다. 그래서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게 봤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신림동에 서울대학교 본인의 학교 근처에서 산에서 목을 매달았답니다.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노력으로 가족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오빠는요, 전교 1등 안 놓치고 서울대 갔는데 스스로 목숨 끊었답니다. 그리고 둘째 오빠는요, 형이 죽고 그 고통 속에서 또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둘째 오빠도 한강대교에서 뛰어내렸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죽으려고 했답니다. 왜? 이 재앙이 안 멈추니까요. 이게 애굽의 현장입니다. 저희 아들이 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반장 선거 나간다고 열심히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 혼자 막
웅변 연습하고 그러면서 저보고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반장이 되면 연필과 지우개를 들고 오지 않은 학생들에게 마음껏 쓸 수 있는 연필과 지우개를 비치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 안 가져온 친구들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착한 우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있다가 야 진짜 애들이 연필하고 지우개하고 우산이 필요할 것 같아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아빠는 그래서 꼰대야. 아빠는 그래서 친구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가 차서 야 난 니 좀 도와줘서 네가 반장 되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하라고 하니까 아빠는 입 다무시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 반장 되는 게 중요하지 반 학생이 뭐가 필요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그게 애국의 현장입니다. 내가 필요한 게 중요하지 네가 필요한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상황 속에 살아가니까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이용을 하고 누군가는 뭡니까? 당하는 겁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데 거기서 내 꿈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그게 애국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뭡니까? 내 물질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는 현장. 내 경제가 더 중요하고 내 꿈이 더 소중하고 내 미래가 더 소중한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갈급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찾는 거지 뭐. 그렇게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종교도 가지고 부족도 쓰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기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현장에 가면 시끄러운 겁니다. 왜냐? 내 눈에 마음에 안 들면 그죠? 갈등이 있으니까요. 집에 가도 시끄러워요. 왜? 엄마 아빠 기준이 다르거든요. 자녀와 뭡니까? 부모와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벽들로 싹 다 쌓여 있는 겁니다. 언제 터져도 터지는 상태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쾌락하고 사랑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중독과 집착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그 속에서 평생을 달려갑니다. 영혼 속에 뭡니까? 매일 무언가가 뭡니까?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 내리는데 그래서 성공하고 행복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내 물질과 내 쾌락과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가 행복하면 되는데 결론이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조금만 보고요. 시대를 조금만 보면 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암살당한 사람 있습니까? 근데 이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죽었어요. 박정희라는 대통령이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서 뛰어서 자살했는지 아니면 살해당했는지 미제로 끝난 살인사건 있습니까? 그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최연소 서울대학교 법무부 장관의 초엘리트였던 부산시장 앙상현 시장이요. 강한대교주였잖아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 부산구치소에서 자살했습니다. 정의당 대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5천만 원이라는 비자금이 나와가지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모르죠. 뛰어내렸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애굽의 현장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개인과 가정의 뭡니까? 갈등과 질병과 후대의 문제는 끊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도 못 나온답니다. 왜? 사단이 그 심어 놓은 것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는다고 못 나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을 했는데 뭡니까? 광야에서 생이 끝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구원은 받게 돼요. 내 힘으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거기까지인 겁니다. 늘 머릿속에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상태는 뭐죠? 400년 동안 계속되어진 뭡니까? 노예 근성 체질, 노예화되어 있죠. 그 상태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만 들어주셔야 돼요. 네. 저와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머물 것인지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인지. 그런데 그렇게 서서 행복하면 되는데 염려가 끝나지 않고 걱정이 끝나지 않고 상처와 무능과 모든 계산을 통해서 뭡니까? 잽니다. 예배 그거보다는 뭐 이러면 내가 손해보는데 어디 가가지고 내가 참석 안 하면 예배 때문에 분명히 나하고 인간관계 갈등 올 건데 이런 계산들이 확 돌아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생각과 영, 마음을 다 깨뚫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언약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 한 명만 잡아도 됩니다. 진짜 우리 문제가 돈이 없었습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아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단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어머니가요,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잡은 줄 아십니까? 행복하고 럭셔리한 상황에서 잡은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요, 노예가 되어 있었거든요. 바로 왕이 2살 난 사내에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기 아들이 죽게 된 상황이에요. 자, 나라는 애굽에 빼앗기고 우리나라도 없고 내 새끼는 지금 죽어가고 옆집 이웃 새끼들은 다 죽었어요. 모든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저주받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오늘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될 찬스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 물질, 많은 유혹으로 뭡니까? 선택하게 할 것입니다. 그 끝이 행복하면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만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왕들요, 조선의 왕이 평균 나이 42.3세입니다. 43, 4살을 못 넘겼어요. 왕이었잖아요. 조선시대 왕의 평균 나이가 그렇습니다. 이 요게벳이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이 백성이 이렇게 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언약을 잡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게벳이 모세에게 만약에 언약을 전하면 엄마나 믿으세요라고 하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절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 뭘 줬습니까? 오늘 모세가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는데 80세 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신명기 26장을 기록한 겁니다. 네,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에서 모든 것을 회복한 증인 문서인 겁니다. 뭘 증거가 있습니까? 창세기입니다. 인간의 문제의 시작, 인간의 문제의 시작과 인간의 모든 해답을 뭡니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뭡니까? 사단이 멸망으로 가게 하는 모든 전략을 이 창세기에 다 기록하게 했죠. 무슨 말입니까? 요게벳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 세계의 영적 문제로 모든 고통의 원인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들려지지 않으면요, 죄송한데 평생 돈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야 됩니다. 평생 뭐 해야 됩니까?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야 됩니다. 평생 뭐 해야 됩니까?
자녀 문제로 고통스러워야 돼요. 창세기 3장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뭡니까?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애굽의 왕이라도 재앙의 시간표가 시간표대로 계획대로 사단의 전략대로 그대로 오는데 벗어나는 비밀 피제사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다. 안 믿으면요 성경대로 망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웃을 만났는데 아파트에 그 친구가 그 이웃이라는 딸이 우리 여기 왔잖아요. 크리스마스 축제 때 여름 수련회도 오고. 그런데 그 친구의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고속주행을 하고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때려박은 겁니다. 아침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간 게 끝이에요. 이유는 자살한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기가 막히더만 2살 된 3살 된 애인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뭐냐면 임신을 한 거죠. 근데 그 남편은 그 임신한 걸 몰라요. 둘째가 있는 걸 모르는 상태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죽은 이유가 뭐냐면 사업 실패가 엄청난 부채 때문에요. 더 이상 뭐냐면 더 이상 해답이 없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더 반전은 뭔지 압니까? 그 아내가 임신한 아기가 남편의 아기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더 자살했겠죠. 더 빨리. 아니요. 어쩌면 그 여자를 죽이고 자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그 엄마에게 심어놓은 게 뭡니까? 그 남편에게 심어놓은 게 뭡니까? 우리에게 사단이 심어놓은 건 뭐였습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사단을 이기는 전능자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뭡니까? 레위기죠.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뭡니까?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위에서 오는 힘과 능력이 아니고는 나는 안 된다. 혹시 저는요 술을 못 끊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못 끊었다니까요. 그거는 눈으로 보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분노가 안 끊어져요. 아버지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뭡니까? 예배 속에서 전능자를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능자가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뭐냐면 안 된다. 이 말을 알아들었던 사람들에게 뭡니까? 12지파, 땅 12지역을 나눠준 겁니다. 왜냐? 이제 더 이상 노예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뭐냐면 정복하면서 정복자로 살아가고 이제는 더 이상 돈의 노예되지 말라고 돈이 들어오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더 이상 이제 상처받지 말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제는 세상의 중독을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와 행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신명기가 뭡니까? 이걸 후대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지 않으면 후대는 가정의 상처와 친구들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과 열등감과 그리고 뭡니까? 문화에 중독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원치 않았던 부모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후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요게벳이 모세에게 주려고 했던 이 언약 반드시 전달하시는 기도가 시작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합니까?
또 뭡니까? 문제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언약궤를 주셨어요.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 안에 돌에 새긴 글이 있습니다. 돌비라고 하죠. 에이, 이게 돌비지.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뭡니까? 하나님이 읊어주는 대로 돌판에 새깁니다. 그 돌비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영원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제사장 아론 형한테 뭡니까? 형이 제사장인데 지팡이에 싹이 나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강단으로 살아계심을 늘 증명하시겠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어지고 응답받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간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종교인들은 뭐죠? 아, 좋은 말 들었다. 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다 넣는 겁니다. 광야길에 먹을 게 있습니까? 늘 먹을 거 걱정하는 거예요. 늘 자식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죠?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 이걸 준비했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한테 뭡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아랍니다. 뭐죠? 성막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모든 우주를 통치하지만 공기는 안 믿는 자에게도 줍니다. 물도 줍니다. 재물도 줍니다. 땅도 줍니다. 자녀도 줍니다. 대신 구원은 주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막에만 준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성막에 모이는 것을 보고 회막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400년 동안 노예된 사람들이 노예로 상처로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이 언약궤를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 뭡니까? 성막으로 회막으로 모이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어디로 전달됩니까? 장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타고 산업 현장과 모든 만남에 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옛날에 사람 보면 그랬거든요. 아니 담배 있나? 주봐라. 야, 니 월급 탔나? 당구함 치고 저기 가서 소주 한잔 먹자. 이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친구들이 저를 싹 피하는 겁니다. 뭐죠? 그게 저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들어왔는데요. 네. 그때부터는요. 제가 누굴 만나면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누굴 만나면요. 대신 심부름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당근을 계속 봤거든요. 목사가 무슨 당근에 메시지 준비 안 하고. 누가 기타를 주문했는데 예, 기타까지 주문하더라고. 수강료 10,000원짜리인데.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제 돈으로 주문 다 해줬어. 다음에 드릴게요 하라. 그렇게 하라 했어. 그런데 품절되었대요. 다시 주문했는데 또 품절되었대.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당근 맞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신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뭐가 옵니까? 세절기의 축복이 옵니다. 이거 없으면 죄송한데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욕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자고 마시고 놀고 죽는 겁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절기의 축복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하는 비밀이 뭡니까? 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만왕의 왕. 나의 모든 저주와 운명에서 건지신 제사장. 지옥 같은 인생에서 천국의 보좌의 축복을 주는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믿어질 때 뭡니까? 믿게 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왜? 이제는 사단이 주는 저주에서 벗어났으니까요. 그때 오는 게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600만 명이 뭡니까? 광야길에 가는데 먹을 게 있습니까? 사막에. 모두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모세 빼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50일 만에 보리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또 보리에 관심을 가지죠. 하나님 뭘 설명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사막에 있든 물에 있든 불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뭐죠?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게 없으면 짐승하고 같은 거예요. 왜? 좋으면 오케이. 나한테 잘해주고 따뜻한 말 해주면 오케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그건 아니야. 네. 김영희 PD라고 있습니다. 야망의 전설의 PD죠. 야망의 전설의 시청률이 거의 70%가 넘었습니다. 엄청나죠. 이분이 어깨에 뽕이 엄청 들어가가지고 와이프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싶대서 가자. 내가 다 해줄게. 미국에서 뭐냐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운전하고 본인이 뒤에 잠들었는데 그 잠이 4개월 후에 깨어나는 겁니다. 차가 뒤집어졌는데 전복이 되어서 이분이 4개월 동안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뭐냐면 인근 한인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깨어났을 때 주위의 의료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늘 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깨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일 듣기 싫은 찬양이 있었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왜냐? 이제 장애가 되었거든요. 아니 사고로 내가 못 걷게 되었는데 뭘 사랑받게 되었냐고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냐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생각이 되었답니다. 분명히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나를 살려주셨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집사람은 두 번째 암투병인데 그때 사고로도 죽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병으로 암으로 죽을 수 있는데 왜 지금 살려주셨지? 질문했답니다. 그전에는 자기 인생인 줄 알고 살았는데 재앙이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건 하나님 계신 증거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겁니다. 네. 그때 뭡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내가 이 사고로 장애가 안 됐으면 끊임없이 내 잘난 그 상태로 살아가구나. 그래서 겸손해졌답니다. 그때부터 뭐냐면 이제 장애가 생긴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의미를 찾았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장애를 주셨는지. 그런데 깨닫게 되었대요. 그전에는 몰랐답니다. 방송국의 배우들이 자기 작품에 오려고 줄을 섰는데 그 사고 이후에는 달라졌대요. 일거리가 없는 배우들을 보면요. 진심으로 뭡니까? 아파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운 분들을 그 어려움을 공감하는 공감력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이 생겼대요. 지금도 머릿속에 간이 있답니다. 왜냐? 원인도 모르는 수액이 계속 나온답니다. 근데 이게 차면 죽는데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소문해가 연락이 왔는데 1년마다 검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차면 죽는데요. 근데 왜 차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의사도. 근데 본인은 의미를 찾았대요. 너무나도 감사하답니다. 왜냐? 그래야 내가 24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나라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으니까. 해봤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잘난 맛에 다른 사람 상처밖에 안 주니까. 그렇게 감사하게 됐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일까요? 그거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미를 다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준비하신 거죠. 이걸 가지고 뭡니까? 이제는 나의 가난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뭐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죠. 이때 나의 모든 과거,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 사건들의 뭡니까? 아, 이게 와야 되구나. 내가 장애가 되어야 되구나 하는 당연성이 보이죠. 그죠? 아, 내가 장애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필연성이 보이는 겁니다. 왜? 그래야 절대적인 게 보이죠. 그때부터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예전에는 다른 작품과 싸워서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답니다. 뭐죠? 절대적인 거. 그래서 예전에는 계산하고 이배우 엮고 그리고 철저히 계획을 짰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안 맞고 작품하고 하면 가감하게 쳤대요. 지금은요. 계획이 없대요. 자기는 배짱신앙이랍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평온과 응답은 계속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준비하시는 날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나라, 나의 보좌의 축복. 오늘 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는 문제를 바라보시고 과거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등록시키려고 하나님 그랬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성막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뭐죠? 행복을 주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나의 해막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 예배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보좌의 축복. 그리고 뭡니까? 나의 장막입니다. 이 세 개가 없으면요. 또 끌려갑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애굽으로. 재앙지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미리 답을 줍니다. 평생 어떻게 살다 죽을지를. 사단이 어떤 전략으로 공격하고 있는지를 다 이야기해 주죠. 저와 여러분은 이 전략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모는 신일덕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할렐루야 캡틴의 저자입니다. 이분이 대한항공 기장이었는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이러면 엄청나게 클레임이 들어오죠. 네. 지금은 은퇴해서 우리나라에 섬이 259개가 있답니다. 6인승 비행기를 타고 그 섬에서 거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치료와 약품을 배달하면서 복음을 전한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 교회 처음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전도사님이 늘 새벽 종을 치셨대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대신 쳤는데 그 권사님이 몸이 아파서 전도사님이 치는데 보니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가난하고 힘든 상황인데 잠도 못 주무시고 자기가 대신 쳤답니다. 1년 8개월 동안. 그렇게 치는데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뭘 보았냐면 전도사님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종치러 가면서 집에 있는 쌀을 훔쳐가지고 갔대요. 전도사님 밥에 드시라고. 전도사님 그 밥을 먹고 아기를 가졌다네. 그래가지고 또 쌀을 더 훔쳤답니다. 그래서 미역도 그리고 아기 옷도 사입으라고 계속 훔쳐가니까 이게 너무 표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도대체 이 쌀을 어디로 갖다 주냐고. 그래서 이시에 짓고 바르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40년 동안 불교 절에 다닌 불교 신자라고 하네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도둑질을. 교회에서 배웠다고.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데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진짜야.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야? 교회에서 배웠다니까. 가보자 해야 됩니다. 그 어머니가 그 교회에 가서 아들이 헌신한 모습을 보고요. 그날부로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헌신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머니를 구원하는 사건을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이분이 뭐냐면 항공대학교로 가고 항공대를 졸업하고 이제 첫 비행을 하는데요. 프로펠러를 딱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졸업생들이 저거 뭐야? 이래 된 거죠. 그때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까지 1만 명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비행기를 몰고 뒤에는 미 소령 그 해병대 소령을 태우고 전투에 임했답니다. 근데 고사포가 날아왔는데 세 발을 맞았답니다. 로다라고 하더라고요. 방향틀을 움직이는 그게 두 발을 직격타 맞았대요. 그 말은 이제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는 비행기 내부로 관통해 가지고요. 무전기를 때렸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조정할 수 없고 완전히 불난 상황에서 뒤에 미 해군 소령은 불 끈다고 정신없고 완전 아수라장이었답니다. 그때 이 신일덕 장로님께서 뭐 했냐면 가슴에 성경책을 2개 열었답니다. 왜냐? 심장을 맞으면 바로 죽으니까 심장 안 맞고 병신이 돼도 장애가 돼도 복음은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이 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죽음이 임박했던 상황 속에 이 성경에 손을 댔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속에 들어가도 불속에 들어가도 내가 네하고 함께한다. 확신이 왔답니다. 그런데 승객들은 전부 다 불을 끄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장로님이요. 할렐루야 하고 만세를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뒤에 소령이 이거 미쳤다. 니 지금 뭐하고 있노? 이래 된 겁니다. 그런데 29분 만에 가야 될 그 착륙지를요. 20분에 끄는 겁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그 불이 다 뭐냐면 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승객들이 전부 다 군인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 소령이 찾아와서 야, 니 그때 한 게 뭐야? 그거 한국 해병대에서 배운 거야? 라고 하니까 아니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크리스찬이 뭔데?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책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 소령이요. 상계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책 나한테도 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소령이 자기 부대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조종수가 월남전에 다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39명이 와서 나도 성경책을 달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복음을 전하고 본인이 가진 돈으로는 32권밖에 못 샀답니다. 32명에게 이 성경책이 전달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살아서 미국으로 돌아갔답니다. 이혼의 간증이죠. 더 많은데요. 몇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에서 할렐루야 이라니까 하물기에 밀어 좌천시켜 본 겁니다. 요거는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시간 관계상. 신혼부부를 태우고요. 저기 사이판에 딱 가는데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데 랜딩 기어 발통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핸들하고 다 잠긴 거죠. 야, 이건 이제 또 죽는 거구나. 모든 신혼부부와 같이 죽는 거구나.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부기장님이 부하죠. 기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긴.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부기장이 30년 된 불교 신자라고 하네요.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쟁이고 제일 혐오하는 게 예수에 기도하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뭔 기도를 하고 있냐고. 아니야. 지금 기도할 때야. 진짜 기도했는데 또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확신이 들고 방향틀을 돌리는데 이게 돌아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부기장이요.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착륙하려고 뭡니까? 그 사이판에 그 공항에다가 관제탑에다가 우리 이제 착륙할 거다 이러니까 거기서 거짓말 하지 마라. 너가 지금 공중에서 지금 터지게 되는데 거짓말 하지 마라고. 너희들 지금 바퀴를 안 연 채 지금 포스 랜딩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승객들은 살지만 공항이 엉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착륙을 못 시게 하는데 진짜 바퀴 나왔다. 그러고 나서 모두가 살아 착륙했습니다. 그런데요.
내리면서 그 신혼부부들한테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부기장이요, 무릎을 꿇더라네요. 기장이 진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기장님이 기도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불교에서 30년 동안 이런 모습을, 이런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고 그분이 대한항공 사표 쓰고 미국 목사가 됐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능력이 없는 것도 아시고요. 상황 다 아십니다. 그런데 전도하겠다라고 다짐할 때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래서 이분의 책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음의 상황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책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무슨 말입니까? 복음 밖에 벗어나서 애굽에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오면 전부 다 뭐죠? 여정이고 이정표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내 진짜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전하겠다. 10명 전해보고 50명 전해보고 300명 되고 1000명 되고 제 삶이 이게 기준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안 믿으면 되잖아요. 제 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까? 저는 이분들만큼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했잖아요. 이때 뭡니까? 모든 만남 현장 속에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인도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다 가졌는데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다윗은요. 쫓기면서 죽으면서도 이 비밀을 안 겁니다. 가는 걸음이 죽음이 아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인도받게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진짜 나에게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태였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